130년 험악한 삶 여섯 번째입니다. 마나하임의 하나님. 창세기 32장입니다. 부제목을 붙인다면은, 예, 맞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게 부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성령님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서 감겨서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나가면은 벌벌 떨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복수를 나타낼 경우에 들이라는 그 전미사죠. 우리들. 그렇지만은 우리는 잘 생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어나 다른 언어에는 명사 뒤에 복수일 경우에 반드시 s를 붙여서 그게 복수라는 걸 확실히 합니다.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는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지만은 이 둘만에 나타나는 양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걸어간다. 단수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간다. 복수입니다. 두 사람이 걸어간다. 요게 양수입니다.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양수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수는 짝이나 페어죠. 를 나타내는 말이죠. 짝이 없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갑, 구두, 네. 그리고 혼자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양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부의 개념. 여러분, 부부의 개념은 부부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적에는 별 기능을 못하지만요. 이 페어가 결합을 하거나 연합을 할 경우에는 1+1은 2가 아니라 아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죠. 3도 될 수 있고 어떤 짝은 너무 연합이 잘 돼서 열의 힘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의 마음이 맞아서 결합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암수 한 몸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왜 암수 남과 여자라는 둘로 만드셨는가 하면요. 둘이 결합을 해야 온전한 힘, 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10사람도 되고 때로는 100명도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부부가 싸우고 마음이 안 맞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렇지만은 그 부부가 생각하는 게 같고 그러면은 그 부부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교회 안에서 결혼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양수는 연합 혹은 결합 들에 있는 아주 온전한 기능을 설명하는데요. 32장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하나임. 야곱은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야곱이 군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의 눈에 군대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또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잘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디모데후서에 크리스천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도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너희 백성이라고 안 고르고 너희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군대의 특징은 제일 높은 사령관의 명령에 무조건 묵종하고 군대가 서로 싸움을 하면 전쟁을 하면 반드시 필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우리 크리스찬의 의미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교회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입니다. 교회에서는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의견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요. 힘을 합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나가는 게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싸워서 깨지는지 저는 수도 없이 수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 여기서 군대는 히브리어로 마하네. 마나하임은 이 마하네의 양수 표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하면 to camp 혹은 to host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군대가 야곱을 호스트한다, 맞이한다, 혹은 호위한다. 네. 그게 마하네를 양수로 포기한 그 이유가 마나하임의 원어의 뜻을 감안하면요. 야곱은 연합이 아주 잘 된 하나님의 군대 한 쌍을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야곱을 양쪽에서 좌우로 둘러싸고 호위하여 간다는 뜻. 다시 말하면 빈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찬호 생각이 났는데 찬호가 이제 조금 있으면 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찬호가 걸을 적에 언제 제일 두려움이 없을까요? 오른쪽에 아버지 손을 잡고 왼쪽에 어머니 손을 잡고 걸어갈 적에 찬호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한테 보내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너는 양쪽에 이 군대가 서로 잘 혼합된 그 두 군대가 너를 호위하고 가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 배주시는 겁니다. 야곱도 봤어요. 자, 근데 야곱은 에서 생각만 하면은 그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하나님 온전한 군대가 그를 호위한 것도 보고 그럼 마음이 든든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나하임이라고 하나님의 두 군대라고 명명을 한 거 보면은 네, 마음이 잠시 든든해진 것 같아요. 여기는 마운트 길리아드와 약복강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저 지도 있습니다. 저기 딱 조기에 있는데요. 네, 조기가 이제 저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약복강이 있죠. 가나안 땅이고 이쪽은 아직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그런 경계선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사람은 천사한테 엎드려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다 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2격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자주자주 제2격 하나님이 출현하시는데 군대 장관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을 맞으러 나온 것과 거진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야곱이 하는 아주 이상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금 20년을 지났지만은 형 에서의 화가 풀렸는지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도 겁났습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3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라 그럽니다. 네. 내가 라반과 함께 거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자기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너희다. 야곱이 400명 온다는 소리에 거진 까무러칠 정도였습니다. 자, 야곱은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내고 에서를 야곱의 주라고 부르면서 아주
그동안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었고 재산도 모았다고 그저 에서를 어떻게든지 달래보려고 최대한도로 몸을 낮추는 참 비굴한 모습이죠. 그리고 지가 장자권을 샀으면 장자답게 그래야지. 사자들의 보고에 하면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데 뭐 야곱을 환영하려고 400명 데리고 오겠어요? 그렇다고 복수하기 위함일까요? 동생에게 폼을 좀 재려고 그랬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네, 우리는 몰라요. 이 라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 은혜로 해결이 됐지만요. 에서와의 문제는 2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야곱에게는 아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탄이 사람에게 겁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한테 있는 두려움을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못하게. 너 그렇게 살다가 너 큰일 나. 김 목사 그렇게 살면은 큰일 나. 네. 겁을 줍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은 겁을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두려움이란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지하게 세서 아무도 자기를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은 눈 녹듯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본 지 20년이 넘었지만은 그동안 20년 동안 거의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프랙티스가 없어서 거진 초신자급입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들은 소리는 있으니까.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도 않아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자라지도 않습니다. 자, 야곱이 생각하는 건요.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러니까 급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하려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근데 정작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원우가 그 바이오 만나러 갈 적에 저 사람들의 마음을 내 손에 붙여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다음 시간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신 분은 야곱의 그 얄팍한 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두 군데 두 양쪽으로 보호한다는 사실도 보여주셨는데, 이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에 떨기 때문에 세상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이 야곱이 세우는 세상적인 대책은요, 아주 뛰어난 대책입니다. 세상적으로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같은 세상적인 대책을 세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 야곱의 이 세상적인 대책은 여러분 처음부터 야곱처럼 세상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할 바에는요, 시작부터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고 나와서 방법을 강구합니다. 32장 7절 8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은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참. 여러분, 이 돈 많은 사람들의 그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 그렇죠. 위험 분산이에요. 이건 뭐 아주 핵심입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레코먼드 하죠. 내 전자자는 3등분해서 3분의 1은 은행저축하고 3분의 1은 증권투자하고 3분의 1은 부동산. 자, 은행저축은 이자는 낮지만은 언제든지 캐시를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최대 장점이 있습니다. 증권투자는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아예 없는 걸로 여기고 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푹 섞여놨다가 혹은 자기가 그냥 살면서 자기 집으로
예, 나중에 오르면 좋고 떨어지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이 돈 많은 사람들의 이 원칙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자, 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걸 두 때로 나누고 위험을 분산하죠. 하나가 잘못됐어도 남은 하나는 도망쳐 살겠다는 것. 참 최악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러고도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갔으면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상태까지 갔으면은 야곱도 하나님은 누군지를 아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특히 초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보통 급할 때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 합니다. 급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그것도 받아들이세요. 제 기도 아시죠? 우리 아버지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면은 계산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좀 있더니 도대체 은퇴하지 말라.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은퇴하지 않겠다는 건 몰라요. 그냥 제 입에서 나왔는데 서원이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참. 네. 자, 야곱이 초진자가 기도할 때요. 보통 이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혹은 살려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초신자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예요. 이게 초신자들이 이런 기도 못하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생각할수록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 내가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나이다. 네, 보세요. 야곱이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그 장자권을 승계받은 사람이다, 나가. 언약의 계승자를 하나님한테 분명히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약속도 언급해요.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세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겁이 나기 때문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을 모을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야곱이 정말 다급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130년 동안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한다면 하나님의 기도응답도 빨라지고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힘이 세집니다. 그냥 평소스러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못하면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오늘 우리 이번 달에 뭐예요? 세상교회표 말씀을 우리 삶에 채우자. 말씀을 우리 삶에 채워야지 하나님과 자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야곱의 신앙이 많이 자란 건 틀림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은 후에도 야곱의 행동을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아도 실체는 전혀 따르지 않아요. 기도 한참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는 기도 끝나면 아이고 이제 어떡하면 좋지. 이걸 어쩌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내 기도를 들을 것 같지 않아서 그럴까요? 네. 야곱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고 말을 믿지 못하는 거는 이거 머리와 삶이 따로따로 노는 그런 신앙입니다. 확신이 없는 신앙이에요. 자, 입으로 하는 야곱의 고백도 중요하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 자체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주 이상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자유로 연합하여 호위하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까닭일까요? 아니면은 야곱에게 있는 치밀함일까요? 확신도 없지만은 야곱이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치밀함도 아마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 야곱 안에 존재하는 그 거대한 두려움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베들에서 서원한 지 20년, 야곱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건 분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기도에 이렇게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한테 딜하려는 기도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지금 야곱의 기도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기도 먼저 드리고 세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방법대로 다 대책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장법이 기도부터 안 하고 자기 세상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에 우리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부터 하고 방법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좋은 생각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주 좋은 생각을 주시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승인을 받으러 가면서 거기다 또 나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없지만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걸로 이제 내 욕심과 야망을 합리화하죠.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확신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신앙이 신실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이 아주 쉽게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내 생각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끝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죠. 이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 아니에요. 이게 자신의 틀린 판단으로 잘못 저지르고도 죄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니까. 그걸 떳떳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있는 게 사람들 정죄합니다. 너는 기도 안 하지. 너는 예배도 가끔가다 빼먹지. 너 헌금도 제대로 안 하지. 자, 여러분 기도를 한 후에요. 곧바로 일어서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얼마 동안이라도.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좀 읽다 보면요. 그 성경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 속에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생각을 주십니다. 그럼 아주 희한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조금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한테 응답할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응답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듣고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32장 13절입니다. 이제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자, 야곱이 이제부터 아주 기가 막히는 전략을 세우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기도하다 떠오른 생각인지, 아니면 야곱의 아주 그 뛰어난 머리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선물 한 번으로 마음을 바꿀 사람이라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치밀한 작전을 세우는데, 여러분, 적과 싸울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좀 유식한 얘기로 표시하면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에서에게는 400명의 군대가 있지만은 야곱에게는 맞서 싸울 병력은 없어요. 싸움은 반드시 패합니다. 자, 사람들은 당황하죠. 겁나죠. 그렇지만은 이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don't panic. 냉정을 찾아갖고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calm down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도 calm down을 합니다. 이런 calm down 하는 사람을, 저 사람은 사막에서도 물을 구해서 살아남을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가진 것을 최대로 이용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에서에는 4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에서를 맞서는 야곱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응? 그렇죠. 참 야곱이 치사하기 어렵게 모은 재물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야죠. 자, 근데 야곱이 이 재물을 이용하는 게 이제 에서의 마음을 살라고 5번 선물을 보내고. 저는 야곱의 이 세상적인 방법, 이 지혜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거의 2000몇백 년 동안을 전 세계를 떠돌면서, 보통 박해를 받았습니까? 험한 세월을 살아온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위기를 넘겨 아직까지 살아있고 국가까지 건설하는 그 위험을 넘기는 지혜의 본보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물론 자식들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참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같아요. 자, 32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와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여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에게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내어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제가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할게요. 야곱은 자신의 가축 550마리를 5개 그룹으로 나눴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내면은 에서가 선물을 5번 받게 됩니다. 에서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선물 5번 받을 적에는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 정도 성의를 보내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상고철이라고 해서 3번 찾아가면 거절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에서가 예물을 받아주면 좋고요. 혹시 받아주지 않으면은 에서가 선물을 지금 3번째 안 받았습니다, 4번째 안 받았습니다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땐 튀어야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획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황당 중에 못 따라가요 우리.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게 나아요. 예.
세상적으로 야곱의 전략은 아주 탁월합니다. 이걸 누가 따라오겠어요? 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유대인의 조상인데, 야, 정말 유대인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 살면서 유대인, 제가 처음 집을 산 사람도 주인이 유대인이었고 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 세일즈맨으로 쓴 사람들은 그때만 하더라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하고만 상대를 했는데, 이 사람들 정말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야곱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붙드는데요. 야곱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은 지금 잊어먹고 있어요. 야곱은 기도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사탄이 주는 건데. 그렇다고 형 에서를 만나서 죽기 살기로 문제를 정면으로 싸워 용기도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야복강 씨름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32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여러분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야곱은 자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강저편으로 보냅니다. 근데 막상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어요. 야곱 혼자 남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해보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소유를 둘러나는 등 세상적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족까지 다 보냈는데 자기는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다 기억한다고 기도까지 해놓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채 기도를 마쳤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사람과 같이 존재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게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에는 강을 건넌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히브리 사람들은 뜻에 어떻게 보면은요, 저 강을 건넌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마지막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보다 못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하시는 게 그 유명한 야복강 사건인데 우리가 다음번에 하겠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상황에 날이 밝아오고 있는데 야곱이 날이 밝아 하나님을 보기라도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죽게 될까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를 관절을 때리시고 야곱은 불구가 되어서 평생을 다리를 절게 되는데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지팡이가 없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자,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과연 이 씨름의 진정한 승자는 누굴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논쟁했습니다. 이 씨름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자, 야곱의 고집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고집이 나보다 세다 그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라고 새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자, 이제 야곱의 이 재미있는 얘기는 클라이막스는 다음 시간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자, 말씀을 마치는데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사자들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여주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십니다. 지금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또 군대를 보내서 야곱의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지만은 야곱이 그래도 두렵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두 무리, 페어죠. 양수. 이게 양수라는 건 결합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의 군대가 연합되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끼리 연합했지만은 야곱과도 연합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결합되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야곱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두려움을 느끼는 야곱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지만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지, 보긴 봤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그걸 봤으면 왜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두려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따르다가는 나 굶어 죽고 우리 처자식 굶어 죽이고, 네,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려고 안 따르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 굶어 죽는 건 좋은데 우리 처자식까지 죽일 수는 없지 않니?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저는 그걸 한번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걸어도 안 굶어 죽는다. 현재까지 30년 동안 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지만은 우리 그거 듣고 나가서 막상 세상에 나가면 뭐합니까? 세상이 겁주면 벌벌 떨죠. 벌벌 떨면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 모습을 우리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은 우리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사람이 영안이 닫혀있는 모습을 참 여러 번 기록합니다. 아주 유명한 것들이 11개의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포위하는데 엘리사가 두려움에 떠는 그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군대가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명거, 천사입니다. 불말과 불명거는 천사입니다. 그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들렀더라. 사탄의 무리보다, 적의 무리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보질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나를 지킨다는 걸 모르니까 세상 어려움에도 떨고 두려움에도 떨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 예수께서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그때 사람들이 예수가 자꾸 도깨비라, 사람이 아니고 도깨비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건 믿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 분명히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까 이건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연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건 허상이다.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연설이라는 이단 때문에 장로 요한이 이런 요한 1세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니들이 예수님 만져봤잖아. 눈으로 봤으면 그거 갖고는 못 믿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니까. 귀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귀로도 들리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못 믿겠다 이거야. 너 만졌잖아 예수님. 어쩌라고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시겠는가? 하나님 믿고 있다가 나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사탄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떤 무기로 사탄과 대결해서 싸울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를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제 눈은 멀었습니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어찌 응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소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번쩍번쩍 뛰어오를 겁니다. 기도합니다.